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자를 보유한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을 포함한 이들 종교는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종교의 뿌리를 알고 그 영향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는 크게 아브라함 계통, 인도 계통, 동아시아 계통, 기타 종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들은 유일신 신앙을 따르며 모두 아브라함을 중요한 인물로 보고 그를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은 이 계통의 대표적인 종교입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경전을 가지고 있지만 신은 동일하다고 믿으며 예언자들의 교훈을 따릅니다. 유대교는 구약 성경을 따르고 기독교는 구약과 신약을, 이슬람은 쿠란을 경전으로 삼습니다. 인도 계통의 종교들은 인도 대륙에서 발생한 다양한 신앙들로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시크교 등이 있습니다. 힌두교는 다신론적이며 여러 신들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불교는 고통의 원인과 그 해결책을 가르치며 자이나교는 비폭력과 자기 수양을 중요시합니다. 시크교는 이슬람과 힌두교의 영향을 받으며 신앙과 정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동아시아 계통의 종교들은 중국, 일본, 한국 등에서 발전한 종교들로 유교, 도교, 신도 등이 있습니다. 유교는 도덕적 삶과 사회 질서를 강조하며 도교는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합니다. 신도는 일본에서 발달한 전통적인 신앙으로 자연과 조상을 숭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불교도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종교로 자리 잡고 있으며 다양한 분파들이 존재합니다. 기타 종교들은 특정 지역이나 문화에서 발전한 종교들로 아프리카 전통 종교, 토착신앙, 신흥 종교들이 포함됩니다. 아프리카 전통 종교는 다신론적 신앙과 조상 숭배가 중요한 특징이며 토착신앙은 자연과의 조화와 조상 숭배를 강조합니다. 신흥 종교들은 19세기 이후에 생겨난 현대적 종교들로 사이언톨로지나 페이스북 교회와 같은 종교들이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종교별 신자수 분포.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는 유일신을 믿는 종교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이들 종교는 모두 아브라함을 신앙의 중요한 인물로 여긴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이어진 신앙 전통에서 출발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46억 내지 47억 명이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를 믿고 있으며 이는 전 인류의 절반 이상에 해당합니다. 기독교는 약 26억 명의 신자를 보유하며 이슬람은 약 19억 명, 유대교와 기타 관련 종교들이 나머지를 차지합니다. 이 계통 외에도 다양한 종교들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인도계 종교는 약 13억 명의 신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힌두교가 약 12억 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불교는 약 5억 명의 신자를 보유하며 주로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믿습니다. 시크교는 약 3천만 명, 자이나교는 약 500만 명의 신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종교로는 도교와 신토가 있으며 도교는 중국과 동아시아 지역에서 약 1억 명의 신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토는 일본의 전통 종교로 약 1억 명이 문화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유교는 주로 철학으로 분류되지만 동아시아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외에도 아프리카 전통 종교는 약 1억 명 이상이 믿는 다양한 신앙 체계를 포함하며 아메리카 원주민 신앙과 오세아니아 전통 종교는 자연과 조상을 숭배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조로아스터교는 약 12만 명의 신자를 보유한 유일신교로 아브라함 계통과 철학적 유사성을 보입니다.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는 세계 종교의 중심축을 이루며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계통 종교의 종류.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유일신 신앙체계로 모두 아브라함을 신앙의 중요한 인물로 여깁니다. 유대교는 가장 오래된 종교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의 후손인 야곱의 혈통을 중심으로 한 신앙입니다. 유대교는 히브리 성경을 경전으로 삼으며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고 율법을 준수하는 삶을 강조합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발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세주로 믿는 종교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경전으로 삼으며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류가 구원받았다는 신앙을 중심으로 합니다. 기독교는 가톨릭, 정교회, 개신교로 나뉘며 전 세계적으로 약 26억 명의 신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을 중심으로 한 종교로 무함마드를 마지막 예언자로 믿습니다.
꾸란을 경전으로 삼으며 신앙 고백, 기도, 자선, 단식, 성지 순례라는 5가지 의무를 중시합니다. 이슬람은 약 19억 명의 신도를 가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종교입니다. 이외에도 아브라함 계통의 소수 종교로 드루즈교, 바하이교, 만다야교, 야지디교 등이 있습니다. 드루즈는 이슬람의 파티마 왕조에서 분리된 비밀주의적인 종교로 유일신 신앙과 철학적 요소를 포함합니다. 바하이교는 19세기 페르시아에서 등장했으며 모든 종교의 통합과 인류의 평화를 주장합니다. 만다야교는 요한 세례자를 신성시하며 세례의식을 중심으로 한 신앙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야지디교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신앙의 요소를 포함하여 천사를 신의 대리인으로 숭배합니다.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는 유일신 신앙을 중심으로 발전했지만 각 종교마다 경전, 의식, 교리가 다르며 서로 독특한 신앙체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신도를 보유한 종교 계통으로 인류 문명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계통 종교의 특징. 아브라함 계통 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유일신 신앙입니다. 유일신 신앙은 세상에 단 하나의 신이 존재하며 그 신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지배한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합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모두 유일신 신앙을 핵심으로 하지만 각 종교마다 신의 본질과 속성에 대한 해석은 다릅니다. 유대교에서 야훼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으로 창조주의자, 역사적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으로 묘사됩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의 신을 기반으로 하지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삼위일체 교리를 통해 신의 본질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슬람은 알라를 유일하고 절대적인 창조주로 숭배하며 그 외의 신은 존재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슬람에서도 예수와 같은 예언자들을 중요한 인물로 인정하며 유대교와 기독교와 공통된 신앙적 뿌리를 가집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의 신은 역사적으로 동일한 신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지만 각 종교가 교리와 신학적으로 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하는지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의 아들로 믿고 이슬람은 무함마드를 최후의 예언자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차이는 각 종교가 어떻게 신을 이해하고 그 신의 역할을 규명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때로는 논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의 일부 개신교 국가들은 이슬람을 같은 신을 믿는 종교로 인정했으며 반대로 일부 가톨릭 국가들은 이슬람을 이방신 숭배로 간주했습니다. 이런 신학적, 정치적, 문화적 차이는 당시 국제적인 정세와 외교 관계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오늘날에도 유일신 개념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의 신이 동일한 신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실제로 이들 종교는 오랜 역사 속에서 공통된 신앙적 뿌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람어권에서 기독교인들이 신을 알라라고 부른 것처럼 초기 기독교인들과 이슬람 신도들 사이에는 신에 대한 공통된 이해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 계통 종교의 유일신 신앙은 단지 한 신을 믿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신의 본질과 속성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들은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정직성을 강조하고 성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이러한 특징은 고대 유목민이었던 유대인과 아랍 부족들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고대 유목민 사회는 상호 신뢰와 협력이 중요한 요소였으며 이는 종교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결과 정직성은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에서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지며 신도들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 생활이 강조됩니다. 그러나 성에 대한 보수적인 태도는 이러한 전통적인 가치관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오늘날 동성애, 낙태, 피임, 혼전, 임신, 성평등 등 현대사회에 변화하는 성문제와의 충돌을 낳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성적 도덕성을 중시하며 그 기준은 시대와 교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성에 대한 보수적인 입장은 이슬람, 기독교, 유대교 각 종교의 교파마다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주요 교파들에서 성적인 규범을 엄격히 따릅니다. 특히 이슬람에서는 보수적 성향을 가진 교파가 다수를 차지하며 기독교에서는 가톨릭 교회가 교황청의 교리 해석을 바탕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교와 간음, 일부 다처제, 성범죄 등에 대해서도 각 종교는 다소 다른 입장을 취하지만 기본적으로 성에 대한 윤리적 규범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또한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는 평화와 동시에 호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고대 근동 지역의 전쟁과 갈등이 잦았던 역사적 배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샬롬과 살람은 평화를 의미하는 종교적 인사말로 자주 사용되며
이 지역에서의 끊임없는 분쟁과 갈등 속에서 평화에 대한 갈망이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하지만 평화의 가치와 함께 성전이나 지하드와 같은 전투적 개념도 종교적 교리 안에 포함되어 있어 외부 이교나 이단에 대해 투쟁적 태도를 취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에서는 때로는 평화를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강경한 대응을 요구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상 숭배 금지는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경전에서 특히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한 사건이 등장하며 모세가 이를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는 신의 유일성과 그 신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강조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도 우상 숭배를 철저히 금지하며 특히 무함마드의 얼굴을 그리는 것조차 금기시됩니다. 바하이교에서도 우상 숭배에 대한 강한 반대가 있으며 신화나 미신을 우상으로 간주하여 이를 버리도록 가르칩니다. 우상 숭배 금지는 종교적 순수성을 지키려는 중요한 요소로 신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는 행위를 거부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에는 사회동포주의라는 개념도 포함됩니다. 이는 아브라함을 기원으로 삼는 세 종교가 공유하는 형제와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사상입니다. 사회동포주의는 서로 다른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간에도 기본적인 인간적 동질성과 유대감을 느끼며 신 앞에서 동등한 존재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각 종교에서 형제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신의 백성들 간의 연대감을 고취시키고 서로의 종교적 차이를 넘어서는 협력과 이해를 촉진하려는 의도로 발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는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가 유일신을 숭배하고 정직성과 윤리를 중시하며 성에 대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또한 평화와 호전성, 우상 숭배 금지와 같은 개념은 고대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서 비롯되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종교적 가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사회동포주의 사회동포주의 또는 데드시 브라더스는 주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등의 아브라함 계통 종교의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 발생한 사상적 흐름이나 정신적인 교류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이를 통해 세 종교가 상호 연대감을 형성하고 문화적, 종교적 차이를 넘어서는 공동체 의식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회동포주의의 개념은 성경에 등장하는 사해지역, 즉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에 위치한 사해와 그 지역을 둘러싼 역사적 배경과 관계가 깊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사해지역은 중요한 상징적 장소였으며 특히 성경과 구약의 예언자들, 이슬람의 중요한 성지로 여겨지는 지역으로서 종교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사회동포주의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회 공동체와 연관이 있으며 이를 통해 기독교와 이슬람에서 모두 등장하는 공동체적 신념과 사회적 연대감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에서 바울은 유대인이나 그리스인, 종이나 자유인, 남자나 여자 모두 한 몸을 이룬다라는 구절을 통해 인종, 계급,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 평등하다는 개념을 강조하며 이러한 사상은 기독교 공동체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무함마드 역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메시지를 전파하며 당시 아랍 사회 내의 불평등한 계급과 인종 간 차별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아랍인이 비아랍인보다 우월하지 않으며 비아랍인이 아랍인보다 우월하지 않으며 백인이 흑인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선언하며 민족적, 인종적 차별을 반대했습니다. 이는 무슬림 공동체 내에서 평등과 연대감을 강조하는 신념의 일환이었습니다. 사회동포주의가 나타난 중요한 예시로 고대 이스라엘과 그리스 로마 제국 등에서는 다양한 민족들이 한 지역에 함께 살며 종교적, 문화적 혼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유대교가 헬레니즘과 로마 제국 시대에 퍼지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리스인, 로마인, 페니키아인 등이 유대교로 개종하거나 유대교에 대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유대교는 민족적 특성만을 강조하는 종교에서 벗어나 국제적인 종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로마 제국 말기에는 유대인 외에도 다양한 민족들이 유대교로 전향하면서 유대인 공동체의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독교와 이슬람에서도 국제적인 형제애를 강조하며 민족이나 인종 간 차별을 없애고 모든 사람을 하나의 신 앞에서 평등한 존재로 여깁니다. 이러한 정신은 기독교의 사랑의 계명과 이슬람의 형제의 사상에서 확립되어 종교적 공동체 내에서 모든 인류가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회동포주의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등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들이 공유하는 기본적인 가치로 인종과 민족을 초월한 형제애와 평등의 정신을 의미합니다. 이는 역사적으로도 종교적 교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현대사회에서 민족주의와 대립하는 세계시민주의를 지향하는 종교적 신념과 일치합니다.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의 분화와 성장.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은 모두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로 각기 다른 역사적 전환점을 거쳐 현재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유대교는 원래 민족 종교로 시작되었으나 바빌론 유수 이후 유대인들이 지중해 지역을 포함한 여러 곳으로 퍼지면서 그들의 신앙도 확산되었습니다. 기원전 2세기에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와 같은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살게 되었고, 이곳에서 유대교는 민족 종교의 특성과 함께 보편 종교로서의 특성도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유대교 개종자들이 많이 생겨났고, 일부 유대인 공동체는 히브리어 구약 대신 그리스어 구약인 70인역 성경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당시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생긴 변화였습니다. 서기 1세기에 예수의 출현은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는 유대교의 율법을 완화하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려 했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되었고, 그의 제자들은 기독교를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뜨렸습니다. 기독교는 점차 유대교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종교로 자리잡게 되었고, 서기 4세기에는 로마 제국의 국교로 인정받으며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영향 아래에서 7세기에는 이슬람이 등장했습니다. 이슬람은 무함마드를 예언자로 받아들이고 유대교와 기독교의 교리와 유사한 부분이 많지만 독자적인 교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빠르게 중동, 북아프리카, 아시아 등으로 퍼지면서 종교적,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했습니다. 기독교와 이슬람은 모두 세계에서 큰 종교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현재도 많은 신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이슬람은 불교나 힌두교보다 월등히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후 서유럽과 중남미 태평양 지역,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등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슬람도 7세기 중반부터 급격히 확산되었으며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에서 중요한 종교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와 이슬람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종교들로 인구의 약 70%가 이들 종교의 신자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종교들은 각기 다른 지역에서 다르게 성장하였지만 세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들은 여전히 중요한 종교적, 문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유럽에서는 기독교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기독교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공산주의가 영향을 미쳤던 동유럽에서는 가톨릭과 정교회가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계통 종교 간의 상호관계.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을 비롯해 여러 후발 종교들까지 포함하는 넓은 범위를 아우릅니다. 이들 종교는 각기 다른 시대에 등장했으나 후속 종교들은 일반적으로 이전에 등장한 종교의 내용을 포용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신앙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기존 신앙 체계에 자신의 교리를 덧붙여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기 쉬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의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예수의 부활을 핵심 교리로 삼고 그를 구세주로 숭배합니다. 또한 유대교의 예언자들을 예로부터 존경하고 인정합니다. 이슬람도 기독교와 유사하게 유대교와 기독교의 신앙적 뿌리를 인정하지만 그 나름의 독자적인 교리를 전개하며 무함마드를 최후의 예언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예수도 예언자로 인정하지만 신은 아니라는 점에서 기독교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 기독교와 이슬람은 기본적으로 같은 신을 믿는다고 주장하지만 그 해석에 있어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신의 아들로 구세주로 신성을 지닌 존재로 본다면 이슬람은 예수를 위대한 예언자로 신의 아들이 아닌 인물로 간주합니다. 이슬람의 경전인 쿠란에서는 예수와 모세와 같은 인물들을 성인으로 인정하며 그들의 행적을 강조하지만 기독교의 부활 사건과 같은 교리적 핵심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두 종교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주장하면서도 각자 신에 대한 해석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를 나타냅니다. 유대교는 예수와 무함마드를 모두 이단으로 취급하며 그들의 교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교는 오직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며 기독교나 이슬람의 교리적 진술은 신성불가침의 것들로 보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종교적 규범과 다른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은 여전히 중요하며 종교적 삶의 근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독교와 이슬람은 유대교의 핵심적인 인물들과 교리들을 인정하면서도 새로운 계시나 교리를 덧붙여 자신들의 종교를 확립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는 예수의 신성과 구세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이슬람은 무함마드를 최후의 예언자로 보고 구약과 신약을 보완하는 마지막 계시를 전했다고 주장합니다.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 이외에도 여러 신흥 종교들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아브라함 계통의 신앙을 받아들이면서도 그들의 교리나 신앙의 해석을 독자적으로 발전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드루즈, 바하이, 시크교 등은 아브라함 계통의 신을 믿으며 아브라함을 신앙의 조상으로 인정합니다. 이러한 종교들은 종종 기존의 종교적 체계를 재해석하거나 때로는 완전히 새로운 교리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시크교는 이슬람의 영향을 받았지만 인도 문화와의 결합을 통해 독자적인 교리를 확립했으며 자신을 인도 계통의 종교로 분류합니다. 마찬가지로 바하이 신앙도 이슬람에서 발전했으나 세계 평화와 종교적 화합을 강조하는 교리를 따릅니다. 기독교와 이슬람을 포함한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는 각기 여러 종파와 교단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그들의 교리나 실천에 따라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는 가톨릭, 개신교, 정교회 등으로 나뉘며 각 교파는 교리적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개신교 안에서도 보수적이고 진보적인 교파가 존재하며 그에 따른 신앙적 접근이 다릅니다. 보수주의 개신교 신자들은 이슬람과의 공통점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슬람과 기독교의 신이 같다는 주장을 강력히 반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개신교 내에서도 교리나 실천 방식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개신교 내의 장로교는 신앙의 교리를 철저히 고수하며 교회의 조직 구조가 중요시됩니다. 같은 기독교 내에서도 교파 간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들은 서로를 인정하면서도 독자적인 교리를 세우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후속 종교들은 선행 종교들의 교리와 임무를 인정하며 그 위에 자신들의 신앙적 이해를 덧붙여 새로운 종교적 체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나 각 종교 간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며 특히 종파 간 교리적 해석 차이는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해 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유익했길 바랍니다. 각 종교가 지닌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알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좀 더 넓고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속적으로 종교에 관한 영상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